나시린의 거룩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쭉 지금 살펴보는 중에 오늘이 5주째가 되어집니다. 오늘 6장에 와 있고요. 5주째가 되어지는데 오늘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한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느냐면 그 중요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제가 있었어요. 다른 걸 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백성이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바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들은 군사뿐만 아니라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 또한 두 번째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이 귀한 사명, 군사로서의 사명, 왕 같은 제사로서의 사명을 잘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정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깨지면 두 가지가 다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자신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정결함을 받아야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은 굉장히 거친 건데, 전쟁을 하는 거,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정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그 군대는 정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요단강가에 와서 40년이 차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바로 얼마 후면 요단을 건너가야 될 것이다. 맨 앞에 언약궤가 앞서는 것을 보면 너희는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먼저 조건이 있었어요. 성결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무기가 잘 있나 준비해봐라, 혹은 훈련이 잘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뭐 임전의 태세를 다시 한번 갖춰라, 뭐 여러 가지 강조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진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도 그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군사로서의 사역,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 진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을 정결케 하라.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제하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6장에 오면 나시린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세요. 나시린은 남자도 가능하고 여자도 가능합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앞에서 보면 군사는 남자들만 군사를 했죠. 왕 같은 제사장도 사실은 남자들만 부르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은 다 남자니까, 제사장도 남자니까 남자들만 인구수를 세웠고 그들에게 부여되어진 남자에게만 사명을 주었어요. 여자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나시린만큼은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나시린. 인자는 한국말이고요. 그래서 나실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 인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나실인이라고도 하고
나시르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나사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사르라고 하는 말의 조금의 변형이죠. 그 말은 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나시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시린은 어떻게 사는 거야? 무엇을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쳐졌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쳐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정리컨대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시린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바쳐졌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여되어진 임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섬기는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을 원래 섬기는 사람들은 레위인들 뿐이었죠. 근데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레위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인데 아마도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나시린으로 헌신한 여인들이 평생을 혹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성막을 섬기는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무조건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나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너 레위 지파 아니잖아.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그 깊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너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는 불가능해. 그냥 군사만 해. 이렇게 그 신분을 딱 제한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12지파, 11지파죠. 그 지파 가운데의 다른 사람들, 12지파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실인으로서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야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야 차별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만약 이 길이 근본적으로 막혔다고 한다면 참 그건 좀 답답한 일이죠. 물론 이제 제사장은 어려워요.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 외에는 안 되는 것이지만 레위 지파 같은 정도의 역할은 누구든지 가능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혹은 평생토록 삶을 띄어서 나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나신인들은 지켜야 할 규범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금지 조항이에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안 마시면 당연히 독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겁니다. 와인을 안 마시면 지금은 굉장히 그 알코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모든 것을 다 일컫는 거예요. 포도주만 빼면 된다가 아닙니다. 모든 알코올을 다 마시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포도조차도 안 먹는 거예요. 생포도도 안 먹고 건포도도 안 먹고 포도로부터 포도즙도 안 마시고 그럼 포도주가 아니잖아 아직도. 그런데도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포도의 씨나 껍질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처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비슷한 종류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포도주는 이 술 취함과 방탕이죠. 술 취함, 방탕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로부터 거리를 완전히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언제든지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깨어있는 자,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신이 몽롱한다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모든 것이 풀어진 상태 이래서는 안 돼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긴장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태세가 이게 계속 진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나시린에게 적용되어진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엄격한 사실 금지 조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포도주를 금지하진 않았어요. 제사장도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죽음을 면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건 좀 물론 좀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포도주를 안 마실 것을 권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만 안 마시면 되긴 됐었어요. 근데 이 나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소와는 관계없어요. 이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나시린의 기간이 지속되는 한 술은 절대로 안 된다. 포도 이 근처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할 만큼 굉장히 엄격한 룰이 적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이것은 우리의 삶과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 포도주는 뭔가 세상적인 것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 마시고 취하고 또 방탕하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파티에는 항상 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파티 문화, 어떤 세상적인 연락, 파티와 플레저, 여기로부터 벗어날 것을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뭐 포도를 먹든 안 먹든 그건 무슨 사실상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의미하는 바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적인 파티의 문화와 플레저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사람이 연락을 하고 파티를 즐기는 그런 삶의 분위기 속에서 거룩과 경건과 구별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화려한 파티. 요즘은 과거보다는 좀 파티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또 뭐 나름대로 막 계속 이것이 변형되어서 다른 모습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성도들은 이런 어떤 화려함 속에서 오는 세상적인 연락을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성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런 삶을 나눈다는 건 좀 밋밋하고 너무 단조롭고 보링하고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어요? 뭔가 신나는 일, 짜릿짜릿한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냥 평이롭게 단조롭게 사는 것은 그 정도 갖고는 우리는 좀 보링해서 못 살아요. 뭔가 세상에 그냥 순간적으로 폭발력이 있고 그냥 마음속에 그런 격정이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재미없어서 못 삽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그 중에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는 단순해 보이고 밋밋해 보이고 단조로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결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이지, 그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와 기쁨의 세계는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그건 단조로워요, 밋밋해요, 너무 심플해요, 보링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으시는 그 거룩한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시선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세상적인 그런 연락, 플레저에 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삶은 사실 포기되어진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적나라한 예가 이 아브람과 롯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아브람과 롯은 그 출발이 똑같았어요. 제일 처음에 갈대아우르에 살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셨겠습니까? 거기는 파티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죠. 우상 숭배도 그득했지만 우상 숭배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파티 문화가 있었던 세상적인 곳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보니까 가나안이었죠. 여기에 롯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도시 문화에, 파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맨 산골짜기겠죠. 이게 뭐 사람 사는 데가 이럴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변두리의 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양식이 바닥이 나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야, 여기 오니까 촌이고 뭐 볼 것도 없는데 양식까지 떨어져? 굉장히 한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애굽을 딱 가봤더니 그야말로 여긴 별천지입니다. 애굽의 그 화려함, 자신들이 살았던 그 갈대우로 못지않은 오히려 더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고 도시를 이루고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줬던 애굽의 풍경을 봤을 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롯은 가졌던 것 같아요. 이미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의 모습은 문화는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면 서 있는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언젠가는 그 피라밋이 있고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라밋이 있고 스핑크스가 있는 그 애굽 땅, 아브라함과 롯이 갔을 때 그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것이 낡은 것이 됐을 정도예요. 지금도 낡았지만 말이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에 갔을 때 한 BC 2000년쯤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스핑크스와 이 피라밋이 세워진 지가 한 500-6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무지하게 지난 거죠. 유적이었어요, 유적. 그래 나머지 다른 그런 것을 지어놓고 살 정도였으니까 거기에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화려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롯은 거기 갔을 때 아주 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거기 간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또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으시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니까 롯은 보기에 한참 재미있으려고 했는데 또 그것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를 살까? 이제 두 사람이 삶의 장소를 이제 정하게 되어지는데 롯은 가나안에 그래도 제일 화려한 곳, 또 파티가 있는 곳이죠. 파티가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난 곳이 소돔이었던 거예요. 소돔성. 그래서 롯은 소돔성을 선택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그가 버리고 간 빈들 가운데 남게 되어집니다. 소돔성을 찾아간 롯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속에서 세상적인 것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롯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 세계 속에 완전히 동화를 이루길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감보다는 내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위들을 얻게 되어져 혼인 정책까지 취하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기의 가족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두 딸과 함께 간신히 목숨만 구해서 그 소돔성에서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남긴 것도 모압과 암몬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버리고 간 빈들에 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서 밋밋했죠. 삶이 빈 땅에서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삶을 추구해 갑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훈련해 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생각과 방향이 지나치게 세상, 우리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환경 속에 있죠.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 안팎으로 다 그것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때에 영적인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세상적인 즐거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나시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들 또한 금지 조항이 뭐였냐면 외형적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머리를 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서원의 날이 차기까지 머리를 그대로 길게 길러두는 것인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평생토록 한 사람은 평생 머리를 안 잘랐단 말인가? 그 머리가 굉장했을 텐데 말이죠. 평생 나시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얼마나 머리가 길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머리는 첫 번째 이 머리는 일종의 권위를 상징을 했는데 본성상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죠. 지금도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죠. 물론 과거는 지금보다 좀 더 길었어요. 예수님의 어떤 조상 같은 걸 보면 당시 사람들이 머리를 조금은 우리보다는 더 길게 기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과거에 사람들도 머리를 남자는 길게 기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본성상 남자는 짧은 머리를 갖는 것이나 그것을 따르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모든 지위와 권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것을 통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내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었단 말씀이죠. 그 당시의 관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머리는 힘을 상징했다. 삼손 같은 경우는 분명했던 것이고, 머리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과 문화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지고 그 주어진 모든 힘과 정열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라는 의미로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인데요. 세 번째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를 남자가 길게 기른다. 본성상 남자는 머리를 길게 갖지 않는데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면 보통 긴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굉장히 길었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구분이 가겠죠. 저 사람은 나신인이구나. 겉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이 나신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자들인 경우는 좀 예외가 됐겠지만 말이죠. 남자는 분명히 금방 구분이 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겉으로 나신인 표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뚜렷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밖으로도 표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겉으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표식을 하고 다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거리를 다니다 보면 좀 전통적인 아주 오소닥시한 사람들은 까만 모자에 까만 옷에 차도 타지 않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보다 까만 모자까지는 안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모자, 이 빵떡 모자라고 하는 조그만 동그란 모자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걸 키파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머리에 딱 씁니다. 여러분 그걸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핀으로 꼽아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핀으로 해서 이렇게 딱 찔러 넣어야 이 머리에 딱 부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에 그 기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따로 누구라도 그 필요하면 그걸 쓸 수 있어요. 그냥 쫙 테이블에 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하나 해가지고 핀으로 꽂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것을 쓰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이 까만 거, 그 통곡에 갔더니 거긴 하얀 것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까만 것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속을 받은, 구약에도 그 분명히 구속의 개념이 있으니까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키파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그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에 엄청난 실권을 장악하고 세계를 주었다 폈다 하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70년 조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가. 그래서 600만이 학살될 때에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런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자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세대가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기도 전의 세대에 그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유럽의 분위기는 2000년 동안 유대인들 하면 멸시의 대상,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함부로 모든 사람과 섞여 살 수도 없는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아주 다른 지역에 그들 게토라고 해서 거기에 밀어넣고 차별해서 사람들을 대우했던 것, 이것이
2000년 유럽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죠. 사실 인종적인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는 사실상 얼마든지 감지가 되어지는 거죠. 아이들 가운데서 그런 분위기는 다 감지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가면 그 유대인이 아닌 아이들이 그 애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이들끼리도.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 아이들의 정서가 그렇게 친근감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구별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무거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될 수만 있으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겉모양으로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할 터인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드러냅니다. 빵떡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래서 그 은행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쓰고 다니는 사람이 또 있죠. 그런 사람을 흔하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심지어 유대인 학교를 가보면 이 아이들이 유대 주이시 학교들이 가면 그 아이들이 뭐 굉장히 큰 학교가 있는데 저기 몰턴 그블에 가면 거기에 주이시 학교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이게 바스켓볼 리그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농구를 하는데 바스켓볼을 하는데 이건 뭐 서로 부딪히고 막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에 쓴 아이들이 다 그걸 붙이고 나와서 그걸 띱니다. 그럼 아이들랑 막 부딪혀서 보면 이거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경기장 밖으로 휙 날려버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떨어진 걸 얼른 주워서 다시 낍니다. 네. 다시 끼워가지고 그리고 운동을 해요. 그래서 참 운동을 할 때까지 저렇게 저걸 부착하고 있어야 할까 생각하면서 참 그야말로 지독하다 이 아이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농구할 때는 저걸 저렇게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수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 수영 모자 밑에다가 저걸 끼고 또 모자를 또 쓰나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제가 그건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영 모자 안에다 그걸 끼고 또 수영 모자를 쓰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진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주이시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이죠.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뭐 말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직장을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후에 지나서 당신 성도였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원히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자기 신분을 철저하게 은폐를 하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것이 구분되어야 할 터인데 그 구분점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이게 식사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남들이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냥 눈 뜨고 하나님 아시죠? 그거 확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신의 신분, 구별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이 나시린의 삶을 살한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말로서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보여졌는가? 사실 이거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특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머리를 통해서 구별되어진 나신인의 모습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체는
어떤 경우에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자기의 부모님, 형제가 돌아가셨어도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도 예배가 됐던 거예요. 형제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장들은 필연적으로 할 수 없이 그 시신을 접촉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예배가 됐던 것은 대제사장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적용됐던 그 룰이 이 나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라도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우연히 어떻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시신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 쓰러져 죽었다거나 부축을 했는데 숨을 거뒀다거나 어쩔 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나신의 그 룰을 범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2년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했는데 1년 반쯤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나간 1년 반은 무효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 정결케 하고 다 그 머리를 다시 다 자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속건제를 수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고 오늘부터 다시 나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이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 시신이 왜 금지되었을까? 시신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시신은 죄를 상징해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면 사람이 죄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부터 죽음을 디자인하신 것은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사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신을 만지는 것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것을 죄를 멀리하라는 것으로서 이 시신을 접촉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과거의 이 구약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시신을 만져도 상관없고요. 이것이 부정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죄악과 접촉하지 말고 멀리하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시신을 멀리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시신을 멀리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사실상 그거 얼마나 일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 일들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신이라는 건 딱 보면 시신이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멀리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별로 유혹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죄와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맨 주변이 세상의 불결한 것,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접촉 자체를 우리는 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도무지 접촉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말 그렇죠.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약시대에 이것을 다시 적용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에 있는 죄에 의해서 오염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인데 세상으로부터 죄에 오염되어서 오히려 변질을 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나실인들이 몇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름들이 거론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서원해서 이루어지는 사람, 나신이 되는 사람, 혹은 부모가 서원해서 나신이 되어지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이 사람을 나신으로 만들어 하는 사람도 있죠. 삼손이 그런 사람이고,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되어진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이죠. 머리를 평생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서원이었죠. 그리고 본인의 서원에서 나실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그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것은 서원의 기간이 찼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성경에 나실인으로서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삶이 이제 기록된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은 초월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아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군대를 모집하지 않고 자기 혼자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쳐내는 능력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그에게 주어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신의 규례 세 가지를 다 깨트립니다. 포도주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보다도요, 이 삼손은 아마 그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파티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포도원을 넘나 들락날락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도가 접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를 들락날락하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깨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주검, 시신을 피하라고 했는데 이 삼손은 주검을 만지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 할 수 없이 주검이 발생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시체를 만지는 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 사자의 시신을 만졌었죠. 그 주검을. 그리고 머리를 잘리게 되어지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아주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대단히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되어지죠. 삼손의 삶은 실패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영웅은 아닙니다. 삼손이 영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깨트린 나신의 삶을 살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충성된 인물도 있었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귀중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품는 자들이에요. 서원을 품는 자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서원을 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서원이 없다? 그럼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원은 크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서원을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서, 그것이 별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살았던 저희들이었어요. 세상의 종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만약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세상의 어떤 곳에 어떤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 떨어졌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일에는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이었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좀 더 무슨 공로가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긍휼을 힘입은 백성으로서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리액션,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크고 작은 서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이것이 없어요. 그럼 아직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저를 위해서 이런 죄악의 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 다음 반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밖에, 서원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을 드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아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촉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신분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거기 중요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 이 몸이라는 건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생애 전체.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 하나님의 것. 헌신과 서원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모두가 서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시린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바라보질 않아요. 이게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도 세상적인 것, 파티가 있어야 되고 화려한 것, 그것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갖춘 것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빈들에 거했지만 그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능력인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롯은 화려했지만 몰락의 길을 걸었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통하여 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밋밋해 보여요. 단순해 보여요. 때로는 좀 너무나 보링해 보여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그 속에 이루어지는 생명을 체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속하시고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 헌신의 길 가운데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